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통해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격주로 하고 있는 창세기 강의가 벌써 15강을 되었습니다. 이걸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한다면 아마 창세기 50장까지 강의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압축하는 그런 의미로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오늘 8장은 오늘 15강으로서 마치고 다음 장 9장에서는 16강에서는 9장을 한번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8장은 심판과 구원의 여정, 완전한 구원,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되어졌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짜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본문을 낭독할 때 7월에 이렇게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7월은 또 무슨 그러니까 이 창세기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날짜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과 그리고 3일 동안 땅속 심장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승천하신 날, 그래서 1월 14일, 1월 17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2월 27일 이런 날짜가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보게 되면 7월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 7월은 어떤 달이냐 그러면 장막절이 들어있는 재림과의 관계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또 그 7월에는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들어있죠. 대속제일이라는 것은 7월 장막절을 지내고 나서 다음 10일째 7월 10일 날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을 선포하는 대속제일은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 1차례씩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노라 그렇게 선포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진정한 대속제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사노라 선포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속제일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3대 절기 속에 들어있는 대속제일까지 하면은 4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이 시대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유월절이라는 애식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유월절의 그 절기는 성취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절기를 지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10일간을 기다리라. 그럼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리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과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완성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절기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만 7월에 있을
그리고 그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대속죄 10월 10일 날 모든 백성의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그 선포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2개의 절기는 성취되었는데 하나의 절기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 그러면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7월에 재림하실 거예요. 이게 물론 유대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지금 태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7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진리는 바로 7월이라고 하는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10일 날 온 백성의 죄를 사함을 선포해주는 절기가 들어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귀중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창세기 8장에 오늘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의 그 비내림의 대홍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런 절기들이 이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8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권념이라는 말입니다. 권념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사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개혁 사판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개혁판에 보게 되면 권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이라고 하는 낱말과 권념이라는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히브리어의 언어에 보게 되면 이 권념이라는 말은 자카르라고 표현됐어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언어의 뜻은 표시하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내가 마음속 깊이 너희를 새기고 내가 너희를 돌보다, 기억하시다, 살피다, 표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개혁 성경에 가지고 있는 권념이라는 말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말을 기억하다로 바꿨는데 기억하다라고만 우리가 번역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아주 단순한 그런 뜻이 되어요. 그런데 권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언어의 자카르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표시하다,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시다, 돌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식솔들 8명의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배 안에 있는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거기다 늘 하나님께서 40일간 주야로 비를 내리셨지만 그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저들을 어떻게 돌보실까? 저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권념이라는 말은 2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도 권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그 70명이 불과 70명밖에 안 되는 그 식솔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 동안 있을 때에 엄청난 민족으로 다시 말해 성장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 안에 있는 그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도울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 들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돌보시고 또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돌보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늘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돌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말끔히 그 의심의 안개를 걷어버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큰 믿음의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유기하는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에 있는 저 애굽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을 늘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역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우리를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권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낮 40일 동안 퍼붓던 비는 150일 동안 창일했던 물은 바람이라고 하는, 여기서 바람은 언어의 르하라는, 다시 말해 이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창세기에서 사용하신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람을 부으셨어요. 이 바람은 좀 독특한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물로 그냥 창일해갖고 찰랑찰랑 물이 지금 쉽게 말하면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을 장렬하거나 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물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바람을 말하지 않는, 나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하나님이 그 물을 갖다가 좌우에 벽이 되도록 가르셔가지고 양쪽 좌우로 물이 물러나고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에 마른 땅에 길을 내신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창일했던 그 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비는 내렸지만 물이 점점점 불어서 150일 동안 불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늘어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비는 주야로 40일 동안 내렸지만 150일 동안 점점 물이 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더니 정확하게 110일 동안 점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쉽게 말하면 쏟아졌던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물러가게 하셨을 때는 지금 이 성경 하나님께서는 르하라고 하는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출애굽의 때에 물이 좌우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내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바람을 부심에 물이 감하였고라는 말은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는 그 권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엄청난 대사륙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외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 외에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럼 지금 이 물 속에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떻게 돼요? 시체 투성이에요. 이 안에는 온갖 세상의 오물과 모든 짐승의 시체들, 사람의 시체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많은 시체들, 그리고 오물들, 그리고 동식물의 시체들, 이런 것들이 아주 썩고 악취가 나고, 만약에 이 물이 점점점 줄어가지고 줄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물이 싹 빠져버리게 되면은 아마 이 지구상은 시체 투성이, 모든 동식물의 시체, 사람의 시체, 이런 것으로 아주 아비규환 같은, 거기에는 뭐요? 이게 많은 시체들이 제대로 이 시체를 정리하지 않으면 뭐요? 전염병이 만연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제일 무서운 것이 전쟁에서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전쟁으로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전염병들이 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시체들을 갖다가 반드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트남 전쟁이나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한 구덩이에 놓고 막 불을 질러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한 구덩이에 집어넣고 묻어버린다든가, 그런 것은 제2차 감염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그런 시체로 만연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이 방주가 끝난다, 이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감해가지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면은 아마 그들은 이 지구상에 널려있는 쓰레기, 오물, 시체들 때문에 아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까지도 계산해 놓으셨는지, 바로 이 말은 르아라고 하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도록 물러가게 하셨던 그 바람을 통해 가지고 싹 물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감해서 물러가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 물은 다시 되돌아왔던 바다로 싹 다 물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 지구상은 다시 깨끗해지는, 다시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을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은 단순히 증발 작용뿐만 아니라 해일로 인해서 땅을 덮친 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역할을 함으로써 땅의 창이란 물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바람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직후에 홍해 바닷물을 양편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거기에 보게 되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쓴 것처럼 딱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마른 땅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 가운데에 땅이 마르도록, 그렇게 마른 땅을 내도록 하는데 사용되었던 그 바람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물러가는 방향, 이것을 창세기 1장의 권념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조야로 내렸던 비는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40일간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죠.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다시 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홍수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품의 샘과 그리고 하늘의 창을,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단순하게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최초의 창조 이전에 다시 말하면 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다시 말하면 하늘로 물러가게 하고 땅 밑으로 물러가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땅의 기품에 있는 물들을 터뜨리고 바다의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하늘에 있던 물들을 다시 내려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했는데, 이제 그 목적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창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려왔던 그 물은 다시 하늘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기품의 샘과 기품의 샘, 땅에 있던 그 저장된 물, 바닷속에 있는 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창이라고 물이 물러간 데에는 바로 하늘의 창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닫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40일째 계속되었던 7장 12절, 물은 110일 동안 계속해서 불어났던 물은 150일째 되는, 40일째 내리고 110일 동안 점점점 늘어났던 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으로 인해서 물은 급격하게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들면서 그런 시체 하나를 우리가 치울 필요가 없이 우리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생명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방법으로
아주 쾌적한 방법으로 다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권념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8장 4절을 보면 7월 17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7월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모든 그 신년, 다시 말하면 7월 17일에 방주 안에 다시 말하면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면 이제 세상의 심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날짜와도 동일한 전혀 무관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7월 17일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정산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 달을 30일로 말하면 150일은 정확하게 5개월이라는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갖다가 다시 말하면 태음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이라고 하는 절기를 말해요. 음력이라는 절기가 오늘 2월 26일입니다. 2월 16일입니다.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어제가 2월 10일인데 15일인데 제 음력으로 생일이 바로 2월 10일, 1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태음력으로 해서 한 달에 30일을 말했을 때 여기서 150일은 정확하게 5개월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 2월 17일로부터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면 5개월째 되는 150일이 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5개월이라고 하면 거기에 태양력을 쓰게 되면 길고 짧은 날이 3일이라는 날짜가 포함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5개월이라면 153일이 돼야 되는데 3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150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의 날짜의 기한을 시편에도 보면은 1년을 24절기로 표현하고 있고 태양은 하루에 뜨는 것만 기억할 뿐이고 절기는 그 달에 뜨고 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절기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5개월 1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라랏산의 성경적인 근거는 열왕기와 19장 3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에서 세 군데에 이 아라랏산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열왕기와 19장 37절에 보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을 말해요.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복했어요. 근데 자꾸만 그 군대가 얼마가 되냐면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의 숫자는 전혀 전쟁에 참여할 만한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스라엘은 함락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시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이때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가 이 섬기는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돌아가가지고 경배할 때에 여기서 누굽니까?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갔다가 그를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사야서 37장 38절에 보면은 두 아들들이었어요. 이 두 아들이 전쟁에 실패한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이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칼로 살해해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이 됐냐면 그들은 어디로 도망갔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랏 땅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때 최초로 이 아라랏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하 19장 37절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38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51장 52절에 이 아라랏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라랏산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해본 결과 아라랏산은 산 이름이 아닌 아라랏이라고 하는 땅 위에 있는 어떤 산을 말해.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라랏산 뭐 이렇게 말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지명, 아까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나왔죠.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들을 척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주하였더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땅 지명을 말하는데 그 아라랏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산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탐사에 의하면 아라랏산은 산 이름이 아니라 지역 명칭으로 소아시아와 카스피해 사이의 산악지대인 오늘날 아르메니아 지역을 가리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라랏산은 작은 봉과 큰 봉으로 나누었는데 큰 봉우리는 약 4,953m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2,744인가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4,954, 5,000m라고 한다면은 아마 엄청나게 높은 산, 그렇죠. 그런 높은 산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두산의 2배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10월 1일 날 산들이 봉우리가 시작했어.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다시 40일을 지난 11월 11일 방주의 창이 열렸습니다. 방주의 창이 열려졌어. 그래서 이제 창들이 열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비가 놓이게 됐고 모든 예를 들어서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이 아마 아주 쾌적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의 바깥 상태에 물이 감한 상태. 노아는 이게 창이 열리니까 지금 상태에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가를. 다시 말하면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엄청난 광경을 아마 모색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 광경을 보지 않았을 것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이 가족들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아마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 마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 가신 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 바깥의 상태에 물이 감한 상태와 건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최초로 까마귀를 내어보냈지만 접촉적을 찾지 못한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계속해서 날아서 왕래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까마귀는 시체를 이게 뜯어먹는 새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만약 시체가 물에 떠 있거나 봉우리에 걸쳐 있거나 산속에 있는 어떤 시체가 있다면 이 까마귀가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아직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다시 노아는 이제 두 번째로 기소 본능이 가장 높은 비둘기를 말하고 있죠. 반구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8장 7절에도 내 백성 반구와 비둘기, 제비, 학은 자기의 갈 때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알지만 내 백성은 그걸 알지 못한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기소 본능을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비둘기를 넣었는데 역시 비둘기도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아주 빨리 날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은 다시 말해 철새처럼 저 먼 강남에서 왔다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는 새들이 바로 철새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날 수 있는 새들인데 이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먼 곳까지 가봤지만 바로 접촉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었지만 역시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비둘기를 또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에 돌아온 비둘기는 그 잎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그랬어요. 아마 다 지금 세상이 심판하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감람새 이파리라고 하는 이파리를 가져왔는데 이 감람새 이파리는 언어에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올리브나무 이파리입니다. 할렐루야. 감람나무, 감람산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올리브산, 올리브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 그러면 올리브나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를 어린 감람나무라는 말은 새싹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심판 후에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파리 속에 새 어린 싹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올리브나무는 성경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렇죠? 올리브나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 바르도록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데 쓰는 그런 기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람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를 사용할지 몰라요. 도대체 감람나무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감람유라고 하는 다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여튼 식용유를 살 때도 다른 식용유를 사시지 마시고 뭐요? 올리브유를 사시고 사셔서 또 기름으로 몸에도 바르시고 몸에도 이 올리브나무는 원래 몸에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몸의 피부를 윤택케 하고 파리스들의 무거운 그 태양열을 이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올리브 잎사귀다, 올리브나무다, 올리브 기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이다. 몸에도 바르시고 이왕이면 먹는 기름도 올리브유가 좀 비싸기도 하죠.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일을 또다시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노아의 나이는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치고 다음 달 2월 27일 물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600세 되는 2월 17일 날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2월 17일은 우리가 유월절과 부활의 관계가 적혀 있는 날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약 정확하게 말하면은 301년이 되고 열흘이 지나는 370일이 되는 날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홍수의 대심판은 1년 10일이라고 하는 370일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종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 노아의 홍수 대심판이 끝나고 나중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인류의 분포가 다시 생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이 창세기 8장은 권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출애굽 애굽에서의 압박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당신의 이 8명의 가족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을 그를 권념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념으로 인해 가지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